성경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맨 마지막에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가정을 파괴하여서 그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가정 파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의 원형을 제 멋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람을 죽여서 명성을 얻는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공동체가 교회와 함께 가정이기 때문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정 파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가정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가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창세기 23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후에 이 아내의 매장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의 죽음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겨진 일은 바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남겨진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아내 없이 홀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 없이 홀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늙어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늙어가죠. 특별히 어느 정도 나이를 이제 먹으면 한 해 한 해 자신의 몸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오죠. 아내의 죽음을 겪고 점점 늙어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기대할 것이나 소망이 없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처해 있는 처지나 형편을 보면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면면이 살펴보면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고난의 위기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식으로 재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28절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겪었던 일들 하나하나 그 순간을 따져보면 어떤 때는 그 일만큼은 혹은 그때만큼은 복이 아닌 것 같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건강을 잃어버린 게 무슨 복이에요? 돈을 잃어버린 게 무슨 복이 됩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상처받는 게 무슨 복이 되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주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말해요. 건강을 잃은 걸 저주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상처받고 아픔당한 일을 저주라고 말하고, 실패한 일을 저주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일조차도 내게 이런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 일조차도 내게 이렇게 복이 되었구나,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1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수고하고 애써 받습니다. 애굽으로도 도망쳐봤고 거짓말도 해봤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복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관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꼭 해야 할 일, 곧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식의 결혼을 소홀히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한다고 속 태우고 지극정성으로 결혼을 준비해도 실제로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오늘 우리는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 혼사 문제를 오랫동안 가정의 일을 다 맡아서 했던 늙은 종에게 맡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결혼에 관한 모든 일체를 이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믿을만 했던,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했던 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믿을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믿을만한 종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또 늙은 종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늙었다는 말은 지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만하고 지혜가 많은 이 늙은 종에게 아들의 혼사 문제를 위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결혼 준비를 세상 풍습이나 방식을 따라서 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과 원칙을 가지고 이 결혼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승하는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믿음과 복을 계승하는 가정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여러분 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대사를 치르면서도 원칙 없이 치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상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일륜지 대사, 그러니까 중요하고 급하니까 무조건 결혼이 되는 쪽으로 일을 쉽게 진행해 버립니다. 어떻게 결혼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부모 되신 성도님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자녀가 지금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자꾸 들어서지 말아야 할 길로 엇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 입장에서 나이 40 먹도록 결혼도 못한 놈,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40을 먹었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고 수차례 반복해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잘 기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은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낳은 이 아들도 반드시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도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그런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버리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도 나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자녀가 잘 되면 그렇게 가끔씩 믿어요. 자녀가 공부도 잘해, 뭐 학교에서 교우들 관계도 원만해, 뭐 하는 일마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만 합니까? 일이 잘 풀리기만 합니까? 내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자녀들의 인생에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그때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하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내 자녀도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을 만한 늙은 종에게 이 모든 위를 이임시키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벅지 밑은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벅지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할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할례처럼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게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의 어떤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어요. 그런데 그 증표가 되는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해라,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을 계승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너 맹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 진지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결혼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늙은 종을 택해서 이 결혼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을만하고 지혜로운 종일지라도 네 마음대로 이 일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혹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결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혼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보다 부모인, 당사자,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결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연애하는 것을 방관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 어떤 부모들은 전문 중매인들, 아시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전문 중매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서로의 조건 맞춰가면서 이렇게 결혼을 시도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 결과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갈등을 겪다가 갈라서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녀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지금 이혼이 흠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축복을 계승시키시려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과 비전을 이루시려고 만든 그 공동체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체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공동체를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하면서 여러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불신앙적인 행동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결혼에 있어서 영적인 순교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올려줘 보세요. 3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딸들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특별히 헷 족속의 땅에 살면서 그 지방의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아브라함은 목격했어요.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자란 자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서 육체적인 순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신자의 집안으로 시집가서 평생을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고생은 다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때는 그 남자가 좋은 신랑감 같고 정말 성공하고 복받은 결혼식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앙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분명히 결혼할 때는 제사 안 지내게 한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한 2년, 3년 지나면 너도 이제 제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점점 무언의 압박을 주기 시작하죠. 결국엔 나도 모르게 제사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도 못 나가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생활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아예 신앙생활을 쉬셨습니다.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남동생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중에서 골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가족 전체가 떠나서 하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일가 친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 가운데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택합니다. 재산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성공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면 집안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여러분, 근데 자녀가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해서 결혼해서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기준이 뭐죠?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거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가문이, 그 집안이, 그 족속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냐, 가문이냐, 가정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당사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라도 본인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 둔 아들, 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그런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신랑 신부감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한쪽은 집안에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심지어 믿는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 너무 좋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당사자가 안 믿어요. 집안은 너무 좋아요. 뭐 이거 두말할 것이 없어요. 두말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가 별로 믿음이 별로야. 교회는 나간대요. 교회는 한 번씩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한 번씩 교회는 나간대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뭐 재산도 학벌도 직업도 외모도 변변치 않아요.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당사자가 믿음이 너무 신실해요. 당사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5절과 6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인에게 늙은 종이 묻는 거예요. 가서 뭐 그런 여인을 만났다고 합시다. 뭐 집안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친척의 종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부자고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고 가나안 땅,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나를 보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그 여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필요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리브가도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상황에 쫓기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조급해지면 원칙을 무시하게 되죠. 원칙을 무시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안 온다고 하면 관둬라.
안 온다고 하면 그 결혼 시키지 마라. 그 여자 아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분명히 주셨고, 그렇다면 이삭의 아내는 이 땅에서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어야 하는 여자여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셨다. 그러니 어찌하여 내 아들과 함께 이 땅을 기업으로 이룰 아내를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바로 그 표현이 7절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라면 남편도 약속의 땅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며느리를 믿음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잠언 31장 30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나 여러분의 사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조건도 다 여러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남자가 여러분의 사위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인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건 여러분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급함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뭘 말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 그런 미련이 없으면 바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거, 차라리 결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여러분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이름이 포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성공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원칙을 이 종에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해라라고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우리를, 솔직히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정말 세상에서 보면 와, 복 받았네 말할 만한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원칙이 없으면 자녀들의 결혼이 불행한 결혼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원칙이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자녀들이 이룰 가정이 이러한 믿음과 원칙으로 세워져야만 믿음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